오늘은 우리가 달란트의 그 위치라는 제목으로 2021년 첫 번째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혹시 그 수학여행 갈 때나 이럴 때 그 해외 여행을 갈 때 그 비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돈을 챙기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에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이 돈은 내 혹시나 돈이 다 털렸을 때, 돈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때 쓸 수 있도록 비상금으로 이렇게 숨겨놓는 돈, 혹시 챙겨가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준비가 철저하지 않네요. 자, 외국 여행 갈 때 저 중국 갈 때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중국 갈 때 중국이 어쨌든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중국 여행 갈 때 하도 그 안 좋은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인신매매라든지 납치당한다든지, 그 신혼여행 갔다가 갑자기 막 그 신부가 저기 아내가 잡혀갔는데 토막 나 있어가지고 막 그 캐리어에 버려져 있고, 한국 사람이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기사가 없는데 한창 그런 기사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중국의 회족에 선교를 하러 청년부 때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진짜 어떻게 금방 무서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그 거기서 쓰는 중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여러 군데 숨겨놨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가방 이쪽 가방의 안쪽 주머니에 하나랑, 그다음에 기타 케이스 해가지고 기타 뭐지? 그 피크 케이스 거기 안에 하나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에 하나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군데군데 다 숨겨놔서 어디 한 군데가 털려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저기 저기 숨겨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숨겨놓은 적 없으세요? 혹시 요즘 비상금을 요즘은 비상금을 계좌로 관리하는데요. 저기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돈 쌓이잖아요. 애들이 막 그 더치페이여서 카카오페이 돈 보내주면 그게 내 비상금이라는 거예요. 거기 쌓였을 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돈을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돈을 숨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숨긴 사람이 나와요. 달란트. 달란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우리 교회에서도 되게 설교를 많이 했었고, 저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달란트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달란트. 한 달란트의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세상에선 달란트를 뭘로 많이 쓰죠? 재능으로 많이 써요. 재능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는 게, 여러분 뭐 잘하십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은총님 달란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2월 1일 날 입대한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군대 갔다 온 형들이 되게 짠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 네, 은총의 달란트는 뭔가요? 은총이 일본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칙쇼 한번 해봐요. 네, 어쨌든 달란트가 뭐예요 하면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 잘해요? 잘하는 게 뭐예요? 노래가 달란트예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거고, 공부가 달란트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싶어요? 날씬한 게 달란트인가요? 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근데 달란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될까? 라고 할 때의 그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짜리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짜리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짜리 재능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비유거든요. 비유. 어떤 걸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설명해 주려고? 어? 게으르지 않는 거. 좋아요. 또 능력. 어떤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네, 일단 던져보세요, 빨리.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좋아요. 꽤? 네. 어떤 걸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쫙 앉아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뭘 설명해주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꺼내셨어요.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공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자, 10초 안에 10.
달란트 비유는 뭘 설명하는 걸까요? 10초. 10. 복음 땡. 땡. 네. 9 8 7. 말씀에 있어요, 지금. 성경책에 있어요. 뭘 설명하는 건지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막 던져요. 네. 달란트는 뭘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까요? 말씀이 있는데 앞뒤로 살펴보세요. 이 본문의 앞뒤로. 재능? 소유? 정답이 나오면 제가 격하게 반응해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2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1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네, 그 25장 1절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열처녀 비유가 있거든요. 이 열처녀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뭐가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이. 천국 1절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였으니 이해 가세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장 14절에서 저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의 그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25장 14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뭐에 대한 설명? 달란트의 비유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재능을 어디다 무슨 재능을 있는지 발견하고 무슨 진로 적성 탐색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뭘 잘한 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뭘 잘합니까? 나의 흥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게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딱 봤을 때 지금 이 세 명의 종중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이 다시 오기 전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미루다가 결국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지혜로운 처녀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준 게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 본문에서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 그렇죠? 주인.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라고 나온 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불렀어요. 세 명의 종이죠. 세 명의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그 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에 대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쫓겨난 종 있잖아요. 쫓겨난 종.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주인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쫓겨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절 읽어보겠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시작. 하면 질책하면서 29절 보세요. 28절 29절 그 얘기에서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면서 그 무익한 종의 결과 30절 시작.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비유가 생각보다 무서운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달란트 생각하면 난 뭘 잘하지? 이런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달란트는 사명이다. 달란트는 명령이다.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달란트가 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달란트를 왜 재능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 어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달란트의 화폐 단위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성경에서 쓰는 화폐 단위, 유대에서 쓰는 화폐 단위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데나리온 따라해 볼까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번 맞아요. 잘 기억하네. 좋아요. 자,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면 대충 10만 원이라 해 봅시다. 10만 원. 10만 원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은 달란트는 전범아, 1데나리온이 뭐라고요? 전범아? 전범이 좀 깨워요. 전범이 빨리 정신 차려요. 1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에는 종류가 있어요. 은으로 된 달란트가 있고 금으로 된 달란트가 있거든요. 은으로 된 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에요. 12,000.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10여? 자, 금 달란트는 뭐냐면 은 달란트에 곱하기 15배. 은 달란트 15개가 있어야 금 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금 달란트는 얼마예요? 네? 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고 10만 원. 그다음에 은 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 그러면은 은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12억에다가 15를 곱하면 금 달란트가 됐는데 15 곱하면 몇이에요? 180억? 네, 180 맞아요. 네, 180억이요. 180억이 금 달란트 1달란트예요. 오늘 성경에서 쓴 달란트는 은 달란트가 아니라 금 달란트예요. 종 하나에게 준 달란트 액수가 얼마라고요? 180억. 180억을 맡기고 간 거예요, 지금 주인이. 근데 이 180억이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원씩 벌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일해야 벌 수 있는지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을 벌어야 될까요? 493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금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한 푼도 안 써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달란트는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달란트를 뭘로 비유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에게 부여된 재능으로 비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란트는 곧 재능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생각했을 때 계속 재능. 난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달란트랑 재능이랑 구분되어서 쓰여집니다. 같이 본문 보시겠어요? 14절에 떠나기 전에 주인이 종들을 불렀잖아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각각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달란트를 뭐에 맞게 줬어요? 재능에 맞게 줬어요. 그러니까 재능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얘네들한테. 그렇죠? 재능은 이미 갖고 있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거기 그 재능에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준 게 달란트인 거예요.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은 오늘 여기서 쓰인 재능은 헬라어로 뭐냐면 두나미스라거든요. 두나미스. 단순히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재능은 보통 잘하는 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못하고 여기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양땡이 여기 없잖아요. 자, 여기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체육,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라고 표현했을 때 다 알잖아요. 아, 나는 운동을 못하는데 쟤는 운동을 잘해. 아, 쟤는 운동에 재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없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재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 원어는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 재능대로 번역돼 있지만 두나미스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건 무슨 능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모든 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치. 기타를 잘 치지 못하지만 칠 수는 있어. 그게 이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잘 쳐야만 재능이 아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잘 쳐야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전범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거. 전범이 지금 체크카드 있어요? 신용카드도 있어요? 한도가 얼마예요? 한도가 얼마예요? 신용카드 300. 체크카드 얼마 있을까요? 한 300 있다 쳐봐요. 그러면 전범이의 능력의 한도는 얼마예요? 600만 원까지가 전범이의 능력인 거예요. 현재 상태로. 또 600만 원은 그냥 하나의 모습이고 또 전범이 악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기타 치잖아요. 조금은 치잖아요. 그렇죠? 잘은 못 쳐도 그게 전범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예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나미스 그 재능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잘하는 어떤 한 가지를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나미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보고 아, 여기에 맞는 만큼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달란트. 분별하셔야 돼요. 달란트는 사명이다. 시작. 달란트는 사명이다. 네. 달란트는 또 명령이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에요. 명령.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진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능력은 다른 거잖아요. 능력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달란트는 어느 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응답을 받았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내 거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부어진 그게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모르지 않아요. 이 종들이 받았을 때 1달란트네 3달란트 2달란트네 5달란트네 해서 알아요. 내가 달란트 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달란트를 숨겼던 그 종도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그걸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5달란트 시작. (17절도) 시작. 자, 16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달란트도 그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대요.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같이 하여.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떤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 두었으니. 감추어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것도 알겠어요.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곳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이거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거 알아요. 부인 못해요. 그거는 긴가민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진짜 하기 원하신다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긴가민가가 아니라 진짜 있는 거. 근데 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숨겨두는 사람. 자, 비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종의 한번 심정을 한번 우리가 한번 감정 예불을 해볼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걸 숨겨뒀을까요? 그게 제일 커요. 안 잃어. 이게 지금 한 1달란트당 얼마라고 했죠? 180억이라는 돈이 종의 신분이잖아요. 종의 신분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웠을까요? 경영학, 회계학,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어요.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맨 처음 달란트 비유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들었을 때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 같았어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이 돈으로 뭔가 할 자신이 없는데 나도 숨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숨긴 종한테 주인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뭐라 하고 뭐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내쫓아 버려요. 끝나요. 그냥 박탈당해요. 이를 갈며 울리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지옥 갈 만큼 잘못한 걸까요? 숨긴 게 지옥 갈 만큼 잘못한 걸까요?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이 비유대로 해석대로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거 당장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부담되니까, 내 상황이 있으니까,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조금만 이따 갈게요. 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래요?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원히. 좀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가혹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달란트의 위치. 여러분의 달란트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감동,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가방에 넣고 저쪽 가방에 넣고 저쪽 가방에 막 숨겨놨습니까? 어디에 있으세요? 달란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아서 내쫓아내리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 여기 주인이 다시 올 때는 마지막 때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심판날에 달란트가 여기 숨겨 있는 걸 하나님이 딱 발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도 안 줘요. 변명했죠 여기서 이미. 근데 안 들어줘요. 무슨 말로 해도 안 들어줘. 이거는 무슨 잘못일까요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심판을 하실까요? 달란트를 혹시나 지금 숨겨놓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니, 부담돼서 지금 당장 못하는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숨겨놓은 이유 한 가지. 또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정말 진짜 이 주인이 단순히 이 사람이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이 사람도 핑계 댈 때 저 잃어버릴까봐 숨겨놨어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핑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달란트 숨겨놓은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읽어볼게요.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이유는 24절이에요. 24절. 저 잃어버릴까 봐 숨겨놨어요가 아니에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주인이 정말 나쁘고 굳은 사람이 포악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왕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왕이 누군지 알죠, 전범아? 전범이 졸려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전범이 좀 일어나요. 정신 차려요. 보소서 저희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또 뭐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뭐 하려고요? 모으는 줄을. 뭔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다 시켜서 이 시킨 것들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달란트를 받았어요. 180억이죠. 이 180억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2달란트 받은 자는 360억이죠. 360억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 더 벌었어요? 360억 받았죠. 그러면 720억이 됐어요. 이 720억 누구 거예요? 네, 주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해봤자 나에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 가세요? 자, 180억을 맡길 정도의 주인이요. 이 사람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종들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데 심지어 누구도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와, 그러면 누구 세상이에요? 종세상이에요. 종세상. 주인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이 180억이 맡겨졌네. 이거 불리려고 하면 내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봤자 얻은 이 모든 달란트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니까 나 안 할래, 나 그거. 그냥 이거 잃어만 안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얼마나 있다 돌아오냐면 뭐 며칠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돌아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돌아와요. 오랜 후에. 굉장히 오랜 후에.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종은. 이 주인의 소유를 마치 내 것처럼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걸 하고 싶으니까 이 달란트에 내 삶에 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숨겼대요. 다시 말할게요. 편하게, 쉽게.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숨겨놨대요, 이 종은. 하나님은 꼭 본인이 일 안 하시고 우리만 시켜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그런 거.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종이. 그리고 주인이 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말할게요. 그럼 달란트를 숨겨놓은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물질, 아까 말했죠, 두나미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난 이 모든 순간순간들, 마시고 있는 이 숨쉬는 공기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소유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있나요? 다 주의 것이잖아요. 다 주의 것. 근데 그 주의 것을 내가 어디에 쓰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달란트를 어디에 뒀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란트를 숨겨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의 것을 마음껏 쓰겠습니다.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달란트 받은 걸로, 이 사명 받은 걸로 뭔가 살아가는 거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시간 없어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게 두려워서 저는 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달란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대신 확신을 주셨던 그 마음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하기 원하는 거 못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에 맞게끔 항상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것들을 어디 두셨습니까? 정말 못해서 숨겨두셨습니까?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숨겨두셨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물질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사라지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숨겨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오신 다음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달란트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달란트가 어디 있느냐? 악하고 게으른 중에 왜 쫓겨나는지 이해 가시나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인의 종이라는 신분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고 있었지만은 그 주인이 오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사명, 감동 다 묻어두고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너를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새해 첫날 왜 첫 주 예배 때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지셔야 돼요. 제가 1월 1일 릴레이 기도회 때 처음 이 기획안을 낸 게 저였어요. 왜냐하면 7시간 기도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못하게 생겨서 그 목사님께서 대안들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명 제한 처음엔 5명이었잖아. 5명 제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1시간씩만 이렇게 사람들 이름 써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면은 24 곱하기 20 하면 480명이니까 480명까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기했다가 24시간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러면서 그러다가 릴레이 기도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참여하셨나요? 네, 은혜가 있었나요? 저는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새벽 타임 어차피 11시부터 12시까지 풀로 있으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만 있어도 벌써 13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새벽 타임을 그냥 안 하려고 좀 쉬고 와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2시 타임 사역자들 새벽에 돌아가면서 여기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저는 있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먼저 이창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전사님 혹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있으시겠어요? 했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아 이제 그러면 4시간만 채우면 되겠다. 이제 4시간만 누굴 구하러 다니까 하다가 오창수 선생님 6시부터 8시 오시겠대요. 와 그러면 4시부터 6시 타임만 딱 구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무역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무역아 했더니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도사님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4시부터 6시 할게 해가지고 그래서 4시부터 6시 그때 들어간 시간이 1시간 좀 넘었는데 한 3시간 자고 4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기도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1층부터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시간이면 좀 지칠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 4시면 지칠 수도 있는 시간인데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울려 퍼지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 와,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벌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만 갔는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막 계속 그 저녁에 보니까 막 지수하고 지수하고 규용이하고 저하고 류지사님네 가정하고 하는데 그 시간마다 계속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은혜가 아침 새벽에 받았던 은혜랑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24시간 여기 가득 차 있는 그걸 보면서 와 너무너무 좋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 24시간 기도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어. 일을 만들었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하기 싫었는데 부담이 됐는데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그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달란트를 어디에 숨겨놓고 계시나요? 숨겨놓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숨겨놓은 그 달란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 24시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2021년은 부담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부담? 달란트를 숨기지 않아야 되는 부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숨겨놓고 어딘가에 짱 박아두고 저 언젠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걸 찾아와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부담.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구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단순히 그거 일 좀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내 편이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는 삶인지 여기서 갈라지는 거구나. 달란트를 숨긴다는 게 갈라지는 거구나. 갈라지는 거. 아, 올해는 부담을 줘야겠다. 저는 부담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도 계속 뭐 얘기하다가 저 실습 있어요, 뭐 있어요, 어려워 하면은 아 그래 알겠어 해서 안 해버리고 멈추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달란트 숨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달란트를 숨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구나. 지금 땅 파고 있는데 저 이거 땅 파기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같이 파줬구나. 땅을 지금.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부담을 줘야겠다. 땅 파는 걸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천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부담을 줘야겠다. 아, 부담 주기 싫은데 부담을 줘야겠다. 그게 땅 못 파게 막는 거구나. 땅 파려고 할 때 땅 파는 걸 막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청년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적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적대할 거냐면 땅 파려고 할 때 적대할 거예요. 못 파게. 땅에 묻으려고 하는 거 다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미워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축복을 그래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달란트의 위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내 달란트가 어디 있는가? 내 주머니에 있나? 저기 어딘가에 묻어놨나?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묻어두지 마세요. 묻어두는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쫓겨나요.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어요.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부담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그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사람 주인 올 때까지 지금 달란트로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그 재산들을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었는데 이 두 종들은 단순히 지금 달란트 많이 남기고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오늘 그날까지 그 바로 전날 그 당일까지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의 그 유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더니 그 부담스러운 하기 싫은 그 삶을 살았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즐거움에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를 숨기지 마세요.
달란트. 여러분 재능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슨 능력,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의 돈 어디에 쓰십니까? 돈. 저는 돈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딱 한 가지 배운 건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1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겠다 해서 그것만큼 배웠어요. 근데 배우지 못한 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쓰는 걸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11조는 정말 꼬박꼬박 잘했는데 나머지 90만 원은 뭐 할까, 뭐 입을까, 뭐 쓸까, 뭐 하고 놀까 이 생각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나미스, 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디에 쓰기 원하세요? 달란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부담이 돼요, 여러분. 내 물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11조 드리고 90만 원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내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이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지금 막 이 친구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섬겨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 이번에 뭐 하는데 내가 뭔가 후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 다 하면은 내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내 옷을 사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그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그 물질을 진짜로 주님이 달란트 그 주실 때마다 그 마음 감동 주실 때마다 네 주님, 네 주님. 그랬더니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결과가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터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섬김. 아까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할 때 누구부터 시작된대요? 나로부터 시작된대잖아요. 나부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부흥이. 그걸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죠. 결단해서 여러분, 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을 달란트를 위해 쓰세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동을 주신 거에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댔잖아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이 막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내 시간과 정말 시간 드리는 건 익숙한데 물질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물질도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옷이 막 생겨요, 막 진짜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나이키 패딩이 생겼다니까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무혁이가 저는 잠깐 시간이 있으세요? 이러고 와가지고 왜 뭔데? 근데 갑자기 나이키 패딩 딱 이렇게 아니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겼어요, 막 그렇게.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좀 우습게 말하긴 했는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손길들이 진짜 있습니다. 뭘 할 때 내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나의 유익과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섬기는 이 청년부, 내가 섬기는 그 에베네셀 이 교회를 위해 쓰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실 때 그것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그것들을 보세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보시고 채우세요. 그거를 진짜로.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 심는다고 표현해요. 심는다고. 심는 건 뭐예요? 당장 열매 안 보이잖아요. 씨앗 심는다고 그게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근데 심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종은 했어요. 그렇게 심었어요. 또 한 가지 물질 그리고 시간입니다.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세요? 주말에는 좀 쓰죠. 주말에는 솔직히 좀 써요. 인정합니다. 근데 평일에 얼마만큼 쓰세요? 솔직히 1시간은 쓰십니까? 듣는 게 찬양이라도 좀 들으시긴 하시나요? 어떤 애들은 평일에 찬양 진짜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를 딱 보니까 막 정말 BTS 있고 막 이런 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 관련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만큼 그 시간을 또 숨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은 얼마만큼 숨겨두고 있고 시간은 또 얼마만큼 숨겨두고 계십니까?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심겨놓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세요. 허투루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결산해 주세요. 진짜 결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힘입니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나는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보통 나를 위해 많이 써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범아, 나의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시고 계시나요? 숨겨두시면요, 그 숨겨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기 힘들어져요. 타임캡슐요 1년 있다 꺼내야지 10년 있다 꺼내면 안 남아있어요. 제대로. 여러분들 그 달란트 오래 묻어두시면 안 돼요. 물질 오래 묻어두시면 안 되고, 시간 오래 묻어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지. 나중에 정말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섬기려고 하면요, 정말 찬양단 서고 싶은데 못 써요. 진짜 하고 싶은데 못 써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그 능력, 그 힘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두지 마시고요. 내 거 나중에 내 거에다 쓰려고 숨겨두지 마시고, 발 빼지 마시고,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쓰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숨겨진 달란트가 있습니까? 내가 숨겨놓은 달란트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숨겨두셨습니까? 나의 시간을 숨겨두셨습니까? 나의 능력과 힘을 숨겨두셨습니까? 그럼 난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털어내겠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털어내어서 이제는 주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불을 다 끄시고 무릎 꿇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묻혀진 그것들을 파내겠습니다. 내게 묻혀진 그것들을 끄집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내가 쓰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쓰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달란트가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땅에 파묻어 놓고, 주님, 나는 그런 달란트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의 그 즐거움에 주의 나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심었을 때에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까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1년 첫 시간 첫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2021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달란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달란트 되게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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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 동일하게 받은 달란트는 뭐냐면 논산한빛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받으신 달란트가 있다면 논산한빛교회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논산한빛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힘과 그 모든 물질을 진짜 아낌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심었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돼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심으면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적어도 30배예요. 적어도 30배. 적어도 30배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달란트는 논산한빛교회라는 달란트와 논산한빛교회 예수사랑 청년부라는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을 아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저 너무 부담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 부담이 흙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 교회 가운데, 이 청년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는 그것들이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 가운데 심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잃지 마세요. 이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분명한 달란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논산한빛교회라는 달란트, 그리고 논산한빛교회 예수사랑 청년부라는 달란트. 이 달란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을 아끼지 마세요. 능력은 말이죠,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능력이에요. 이거 다 아끼지 마세요. 이거 이따가 여기다 써야 되는데 라고 아끼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세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는 자를. 근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에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그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심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 논산한빛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우리 모든 재능을 논산한빛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우리 예수사랑 청년부에 쓰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결단, 이 2021년 첫 주일,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했던 이 결단,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결단 달란트입니다. 이거 다시 땅속에 숨겨서 묻어두지 마세요. 이거 꼭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내 모든 걸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자리는 모든 지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